안녕하세요. 사기 3인조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수료한 장지원입니다. 저는 임지영 조수경 청년과 함께 장조림 3인조교회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기대감을 갖고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하니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을 뿐 깊이 있는 생각 없이 그저 우정삼아 가볍게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3인조 모임을 해오던 중 자연스럽게 사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이때도 역시 처음에 3인조 교회를 시작할 때와 비슷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훈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주일 설교 말씀 중 헤세드 안에 아멘이 있고 아멘이 다음 헤세드의 열쇠다는 말씀에서 내가 이 정도 참여하면 아멘으로 응답한 거겠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저에게 도전이 생겼습니다. 2단계 훈련인 말씀 훈련 중 레마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레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레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제가 참여하는 장조림 3인조 교회와 우리 교회의 3인조 교회 사역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던 중 훈련 시간에 다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말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았고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제게 가장 중요했던 기도는 취업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100일 동안 새벽 기도 나가서 취업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걸 다 해도 확실한 응답이 없다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 할 거니까 더 이상 내 신앙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는 한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10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동안 생각조차 못했던 문제를 앞서가시면서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첫째는 건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생각지 못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처음 검진했던 병원에서는 별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더 큰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을 때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암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두렵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과 함께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 진행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암일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지만 조직검사 결과는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암이 아니라는 조직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암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조직검사한 기관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분명하게 암이 아닌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놀랍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의료진의 처음 판단이 오진이나 착오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수술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앞서가시며 해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는 다시 새벽에 기도하기로 한 결심을 이어갔습니다. 그 무렵에는 사는 곳이 바뀌어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기는 어려웠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서 계속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00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 마음에 드는 채용 공고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무엇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기할 만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원서 작성이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써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원서를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서류 전형에서 합격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과정인 면접 준비 역시 막힘없이 잘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물 흐르듯 진행돼 나갔습니다. 최종 결과는 제가 지원한 부서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다른 팀에서 저를 채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취업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배째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100일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취업이 결정된 뒤 자연스레 그 시간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헤아려 보니 100일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이 결정된 것을 알았고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제 기도 제목대로 지금의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편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기도할 때 바랐던 조건들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하나씩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 중에 매주 토요일은 3인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경험한 응답이 바로 그에 꼭 맞는 응답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응답을 계속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나름 훈련의 의미를 부여했던 헬세드 안에 아멘이 있고 아멘이 다음 헬세드의 열쇠다라는 설교 말씀도 더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답한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라는 아멘이 하나님의 그 다음 헬세드의 열쇠가 되는 진리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저처럼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3인조를 시작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 개강하던 첫 시간에 이번 훈련을 위해 기도할 제목 20가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매주일 훈련은 그 20가지 기도 제목을 읽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이 훈련이 마치기 전에 훈련생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대로 훈련을 마치기 전에 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증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지면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그냥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인조 교회든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든 진지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냥 하다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위해 안강을 떠나 생활하게 됐지만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 3인조 교회를 개척하고 번식시키면서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기 3인조 훈련에 참여한 유혜원 집사입니다. 4기 3인조 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목사님께서 평신도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국준 장로님과 조혜랑 권사님의 권유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진심 어린 권면을 통해 훈련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훈련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으로 인한 시간과 건강상의 이유로 이전까지 소속되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3인조 그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을 통해 3인조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은 훈련생들이 먼저 3인조 교회를 경험하도록 훈련 첫날에 모든 훈련생들을 3인조로 편성합니다. 이후의 훈련은 이 3인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정정인 집사님, 이동락 권사님과 함께 3인조로 편성되었고 비로소 3인조가 뭔지 알게 됐고 처음으로 3인조의 맛을 보게 되었고 3인조 사역의 첫걸음을 떼어놓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1단계인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훈련생 3인조 교회들 전부 하나의 공통적인 기도 습관에 도전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카카오톡으로 서로 기도 시작과 마침을 공유하며 함께 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3인조를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새롭고 유익하게 다가왔습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이어지며 저만의 40일 작전 기도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피곤함이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루하루 저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어느새 기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 훈련에 익숙해질 즈음 말씀 암송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암송할 말씀으로는 3인조 교회의 핵심 요절인 이사야 42장 6절 7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과 훈련이 진행되면서 암송해야 하는 기도 훈련의 요절 그리고 말씀 훈련의 요절인 시편 119편 103절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도 훈련의 요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말씀 암송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이 많은 요절을 언제 어떻게 다 외우나 싶었습니다. 외워도 다음 날이면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차라리 반찬을 만들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기도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렵게 암송하게 된 첫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깊이 울림을 주었고 이후로 저는 나도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다른 말씀들에 도전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자연스럽게 제 삶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 안에 기쁨과 평안, 확신이 채워졌고 또 전에 알지 못했던 뭐라 말로 하기 어려운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공개 강의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 난민의 문제들과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영적 결박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3인조 교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이는 소수 모임에 불과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실현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3인조 훈련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수로는 둘셋에 불과하여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계시니 세상의 어느 모임보다 가장 강한 모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훈련 과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3인조 훈련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분명히 체험했고, 이후로도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모든 3인조 교회가 모이는 현장에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마치면서 3인조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체험한 체험을 넘어 이제는 평신도 목회자로서 3인조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십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말로만 듣던 3인조 교회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맛을 보며 행복했던 것처럼 3인조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목회자의 삶과 길에 주님이 예비해 놓았을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반찬 가게를 찾아오는 분들이 제가 만든 반찬을 사가 맛있게 먹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상상하며 이와 같은 반찬 가게에 대한 꿈을 꿉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반찬의 맛만 아니라 3인조 교회와 거기 계시는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주는 인생의 참맛과 행복을 맛보게 하는 반찬 가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에는 그저 오늘 반찬 많이 팔면 좋겠다 생각하며 가게 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오늘 3인조 교회와 거기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게 문을 엽니다. 그것이 저의 반찬 가게의 목적이 되었고 희망사항이자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3인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훈련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 그전 시간에는 술래기만 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성령 이야기를 합시다. 자, 5장 18절 한번 먼저 다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하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지 그 얘기 좀 나누는데, 첫째는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자,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을 문법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너희가 전에도 성령 충만했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니까 앞으로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의도예요. 만약에 술 취한 자가 술 끊고 나는 성령 충만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술 끊는 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전에 성령 충만했으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하나
되묻게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성령에 전에도 충만했고 지금도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충만한데, 그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그런 질문이 가능해지는데 그 질문에는 한 세 가지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하지만 전에도 지금도 충만하지만 그 중에서 성령의 개입을 원치 않는 자기 삶의 영역이 있어요. 지금 여기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술 취하는 자들, 술 좋아하는 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술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딱 막아두는 거죠. 이건 내가 해결하고 내가 처리하겠으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나의 유일한 낙이 이 술인데 이것마저 예수 믿으면서 포기하라 그러면 너무 가혹합니다. 이건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술 문제지만 사람마다 다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 상황, 이 질문에 여러분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개입을 원치 않는 부분, 이 부분은 노타치, 이 부분은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일 수 있고, 죄까지는 아니지만 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습관적인 취미생활 같은 것도 신앙에 분명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영역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영역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이 영역이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아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또 같은 상황으로 마주하게 돼요.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술 문제같이 딱 드러나는 문제는 말하기가 쉽지만 좀 애매한 그 취미생활 같은 거, 이런 영역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시간의 문제,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니까 건드리지 마. 취미생활 같은 거, 영화를 보거나 놀러 가거나 하는 그런 영역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 영역이 막혀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만 그 사람은 그 영역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운전하는 분들이 자동차에 기름을 언제 넣어요? 최악의 타이밍은 언제예요? 경고등 들어왔는데도 그건 무시하고 가다가 차가 멈춰 섰을 때 넣는 거. 그건 내가 차를 끌고 가서 넣을 수가 없어. 누구 불러야지 기름 갖고 와달라고. 아마 운전하는 분들 그런 경험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있어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신방 갔다가 이 정도 양이면 분명히 들어와서 넣어도 될 것 같아. 교회 근처에서. 그냥 갔다가 그날 어찌나 그 길이 막히는지 시내에서 차가 멈춰 선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가 멈춰 설 때 증상이 어떤지 아세요? 차가 몇 번 꿀렁꿀렁거려요. 덜컹덜컹 그래요. 그럼 그때라도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그게 한 2번, 3번 반복되다가 마침내 도로 한복판에서 딱 서버린 거라. 도로가 길가의 차로도 아니고 그 중간 차로쯤에 한 2차로 정도로 기억하는데 거기 딱 멈춰서니까 차들이 다 밀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경고등 들어왔으면 넣어야지. 근데 안 넣다가 그 난리를 친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은 없기를 바라고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최악의 타이밍은 뭐예요? 그게 첫째라면 두 번째는 경고등 들어왔을 때 넣는 거. 그 경고등 들어왔을 때 넣으면은 그게 반복되면 자동차가 상한답니다.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통 기름 넣을 때는 기름이 있을 때 넣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넣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까지 갈 수 있어. 충분히 갈 수 있는 기름 양이 되지만 미리 넣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도 그런 거예요. 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거 알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 기름 있는 거 알지만 네 차에 기름 있어. 충분히 달릴 수 있지만 지금 넣어. 지금 넣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대답할 수 있는 건 성경을 갖고 대답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문법 원문을 읽으면 너희 지금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함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마침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받으라. 지금까지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 받고 앞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해보지 못한 사람을 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아니라, 좀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하면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의 의미고요, 의도고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그건 성령 충만은 성령과 나와 성령님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 그래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아니고, 나와 성령님과의 그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이 상호관계를 말할 때 과정과 결과라는 말을 쓰게 돼요. 과정과 결과. 성령 충만의 과정이 있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있어요. 과정 없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다 충분히 만족하고 이 과정을 다 충족시킬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문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명령문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수동태가 뭐냐 하면, 능동태를 먼저 설명하면,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게 능동태야. 내가 술 마시는 게 능동태야. 내가 술 취하는 게 능동태야. 그러면 술 취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술 취하는 게 자기 의지로, 자기가 술을 원해서 마시다가 술 취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마시다가 마침내 어느 선에 이르면 술 취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술 취한 거잖아. 근데 왜 이게 수동태가 돼야 되냐 이거죠. 누가 억지로 술 마시게 했어요? 누가 입 벌리고 술 부어버렸어요? 아니잖아. 자기가 다 원해서 자기 스스로 술 마시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수동태로 표현을 해? 이게 이제 원문으로 읽으면 이상한 의미가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결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취함은 결과예요. 어떤 과정이 지나간 뒤에 나타나는, 마주하게 되는 그 결과가 술 취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그 어떤 선과 어떤 경계를 지나갈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과정과 결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해요? 기분 좋은 거, 감정이 아마 희열에 들뜨고 흥분되는 그런 감정들,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맞아요. 그거 성령 충만 맞지만 그건 결과예요. 그건 성령 충만의 결과야. 과정을 지나왔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결과예요. 그럼 그 과정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성령을 따라가는 거. 의지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기쁨과 희열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의지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지 않아. 그 의지는 성령을 개입시키고 성령을 맞이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 이 영역만큼은 성령님 모른 척 하세요. 눈 감아 주세요. 이런 재미, 이런 기쁨마저 내가 잃어버리고는 나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눈 감아 주세요. 그 의지적인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서 비로소 감정적인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내려놓으면 슬프다고 생각하고, 그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에 낙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성령은 갖고 그 기쁨을 갖고 성령이 나를 찾아와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결과예요.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걸 생각해요? 은사, 능력, 권능. 그거 맞아요. 그 성령 충만 맞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 맞아요. 그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권능과 능력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인격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인격은 고치질 않아. 늘 험한 말하고 거친 말하고 상소리하고 뭐 화내는 거 잘하고, 정말 좀 죄송해요. 개 같은 그 성격과 개 같은 인격 갖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뭐가 될까요? 아마 더 사나운 사람이 되고 말거리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인 다듬어짐, 그건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의 과정이야. 내게 맡겨진 과정이야. 술 취함의 결과는 내가 술을 내가 마시는 과정을 다 끝날 때 마침내 성령이 나를 마시기 시작하고 술이 나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게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 인격을 다듬고자 깎아내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눈물 속에서 마침내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사가 나타나서 덕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적 같은 거, 체험, 신비 체험 같은 거. 그래, 맞아요. 그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건 결과고요. 그 이전에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야. 난 도무지 순종할 생각이 없어. 나를 억지로 순종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면 그 큰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억지로 순종할래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면 자발적으로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그게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신비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과정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 과정은 나와 성령님과 합동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고요.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결과만 그냥 외치니까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죠. 과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충실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임하시고 성령 충만은 주십니다. 그때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과정이 있을까? 처음 이 지상교회에 성령이 임했었던 오순절의 현장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는 걸 봐요.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자기 소원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갖고 기도했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성령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갖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때 레마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갖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함께 다 이루 놓으시고 응답하셔요. 안심하세요. 자, 그게 기도고요. 두 번째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냥 독립된 영이, 혼자 노는 영이 아니라, 혼자 활동하고 혼자 노는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활동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은 기도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 이름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게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현장을 보면 그들은 모여 있었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보았다 그러는데, 아마 초대교회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 모이고 예수님을 승천하고 떠나니까 그 인원이 120명으로 줄었어. 그래, 120명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380명은 다 가버렸어. 그럼 성령님이 그들 쫓아가서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쫓아오신 성령님 덕분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직 모인 곳에 임하셨어. 그럼 모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 성령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모여. 고집스럽게 안 모여. 고집스럽게 안 모이려고 그래. 그죠? 그게 바로 성령을 가로막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 영역은 나는 나 혼자 해도 되니까 3인조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할 테니까. 그게 성령과 이제 벽 쌓고 담 쌓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데 그 영역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고집스럽게 성령께 저항하고 성령의 간섭과 개입과 다스림을 가로막고 있고 내려놓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부분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거기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